3일 동안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마음밭이 옥토이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로서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온전히 임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물고기보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들을 그리워합니다.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연애 시절, 주님과의 그 첫사랑으로 불타오르던 그때를 누구나 다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는데 그때로 돌아가기는 어려워합니다. 그때가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운데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체념하며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과의 그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진 그 베드로를 찾아와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세 번째 만나신 거예요. 세 번째 만남이고요. 그리고 이 앞선 21장 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빈 그물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해서 만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 그물 만선 세 번째 만남, 요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3년 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세 번째 만남, 빈 그물, 만선. 그럼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뭐 어련히 그냥 제자가 된 거 아니겠어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꼼꼼히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한 번에 안 돼요. 먼저는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정말 세례 요한의 말처럼 자기 이전 스승 세례 요한의 말처럼 이분 메시아구나라는 걸 안드레가 이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너무 기뻐가지고 형을 찾아옵니다. 이 베드로한테 형,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 흥분해가지고 베드로 손잡고 예수님께 끌고 가요. 베드로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동생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본 베드로가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메시아라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딱 만났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어요.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베드로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가장 밑바닥 직업이에요. 가장 그 밑에 없어요. 근데 이 목수가 실상은 이스라엘의 목수들은 돌을 많이 다뤄서 석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석수, 목수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위 말해 험한 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그을리고 뭐 손에 굳은 쌀에. 근데 베드로가 봤을 때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의 이름은 시몬인데 앞으로 베드로라 부를 거다. 너는 베드로야. 새 이름을 주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새 이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 따라가요. 제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안 따라가요.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헤어집니다. 얼마 후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립니다. 이 베드로가 뭐 의원들을 부르고 막 별의별 일을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중한 장모님 보면서 베드로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 집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더니 장모님이 누운 방에 들어가서 그 장모님에게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어요. 예수님이 병을 꾸짖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장모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나은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사경을 해보던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 발 씻을 물 내오고 예수님을 막 돌보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적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기적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할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치는 걸 자기 눈 앞에서 본 거예요. 두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 기적의 당사자예요.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럼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미 제자를 부르셨으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안 가요. 베드로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자기가 감수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자기의 배, 자기의 집, 자기의 아내와 가족을 버리기가 어렵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그 호수에서 밤새 그물질을 해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아니 평생을 갈릴리를 어부로 살았는데 아무리 못 잡아도 이 피레미 한두 마리는 잡았을 텐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아마도 그의 인생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물을 올리고 내렸는데 동이 터오는 아침까지 한 마리를 못 잡은 겁니다. 결국 날이 밝아요. 베드로가 다 포기하고 배를 끌고 육지에다가 배를 대고 그물을 깁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근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이거 뭔가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수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 공생의 초기거든요. 공생의 초기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요한 갈릴리 호수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니까 베드로가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다가오시더니 그 정박되어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성경 보시면 그때 그 호숫가에 베드로의 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배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언짢았을 겁니다. 언짢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법을 조언한 거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법을 지금 조언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조언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 아침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없다. 이건 모두의 상식이었어요. 근데 그 목수인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법 조언해 주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답을 하냐 하면 선생님, 주님이라고 안 그래요. 이때 이미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하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나 밤새는데 못 잡았어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으니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면서 배를 끌고 나갑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상황이 굉장히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가뜩이나 밤새 허탕을 쳤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더군다나 어부들이 이 금을 정리하고 이거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기껏 정리해놨는데 또 끌고 가야 되니까, 그저 베드로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대충 그물을 던지고 빈 금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집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대충 그물을 내렸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그물을 올립니다.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올려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보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겁니다. 물고기가 가득 차서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꽉 차서 그게 그물이 터집니다. 그물에 구멍이 나서 거기로 막 물고기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다 달라붙어요. 겨우 그 그물을 배에 올리고 육지로 가져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선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육지에 오니까 이 동료들은 신났어요. 만선을 했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다들 기뻐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아요. 베드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기뻐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치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호칭이 바뀌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회개한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경험한 만남으로 인한 존재론적인 회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앞선 만남들을 떠올려 본다면 베드로의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째 만나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깊은 데에 금을 던져서 만선을 했을 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동생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진짜였구나. 진짜 메시아였구나.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근데 어쩌지? 내가 이미 2번이나 큰 결례를 범했는데, 2번이나 큰 무례를 범했는데, 나 2번이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안 따라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2번이나 거절했잖아요. 무례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으니 나를 떠나소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 만남에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만나면 모이면 싸워요. 항상 싸웁니다. 싸움의 주제는 하나예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만나면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예수님이 혼을 내도 그때뿐이에요. 뒤돌아서면 또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들을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엄마까지 동원해서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주님 왕 되실 때 좌의정 우의정 최측근으로 세워주십시오 부탁한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부글부글 거리죠. 화를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엄마 못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도 있었지만
두 가지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한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만났을 때, 새 이름 지어주었을 때, 장모님 열병 고쳐줬을 때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만선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요. 베드로가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옆에 있으면 물고기를 얻을 수 있구나. 예수님 옆에 있으면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구나.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가 되는구나. 예수님 곁에 있으면 성공하는구나 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싸우는 겁니다. 서열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쓸어버리고 그 왕국을 세울 때 서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차례차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성공해라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사복음서 다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에서 성공해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낮은 데로 가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소외된 이웃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사실 때 공생애 중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 수천 수만 명 오거든요. 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몰려와요. 그럼 예수님은 오는 사람 그냥 웰컴하고 말씀 가르치시고 그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 많은 사람들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 어디로 가시죠? 그리고 그 목적지는 항상 낮은 데입니다. 작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들, 삶도 바닥이고 자존감도 바닥인 그 한 사람 찾아가십니다. 삶의 소망을 잃은 그 사람 찾아가시고 찾아내시고 기어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그 사람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자식들. 우리가 봤을 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영혼의 무게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영혼의 무게는 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 자식들이거든요. 의지할 데 없는 그 하나님의 자식들 찾아가시고 그 사람 기어이 구출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다 모아두시고 순환 예고를 하세요. 당하실 순환, 십자가 순환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할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부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순환 예고하실 때 3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 이 3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따집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점잖게 주님께 말한 거 아닙니다.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붙들고 주님께 따지는 겁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를 진다니, 죽는다니 무슨 나약한 소리냐. 내가 내 배를 버리고 따라왔는데, 내가 내 집과 내 자식, 내 처자식을 두고 따라왔는데 죽어? 무슨 소리냐. 저 로마를 정복해야지. 저 부패한 종교 지도들을 쓸어버려야지. 다윗의 때와 같은 왕국을 세워야지. 죽는다니 무슨 나약한 소리냐며 주님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을 거라고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꾸중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그 베드로를 크게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그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가룟 유다가, 유다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그 요한복음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실 때 마음이 아프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음으로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이미 제자의 배신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이 큰 아픔이셨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 그게 주님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합니다. 그때 또 우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격이 참 이상해요. 그냥 나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3번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자신을 배신할 걸 아는 그 제자들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 3번의 기도를 하실 때마다 그 끝은 항상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군인들이 올 줄 아시고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십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을 언덕을 내려가셔서 그 군인들을 마주하세요. 그때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서요. 그때 주님이 그 군인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때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니라 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답하십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주님 답하세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세가 등등하던 군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니까 군인들이 일제히 전부 다 뒤로 넘어집니다. 전부 다 뒤로 다 자빠져요.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떱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신적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시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고꾸라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단 한 번도 신적 능력으로 사람 제압하신 적 없어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인들을 신적 능력으로 제압하신 겁니다. 쓰러뜨리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자들 살리려고 그랬어요. 제자들 살리시려고 그랬어요. 제자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기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 지키시려고 그 군인들을 신적 능력으로 제압하신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군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으러 온 건 나니까 나 잡아가고 얘네들은 그냥 가게 둬라. 얘네들은 그냥 건들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친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운동선수 출신입니까? 군인이었습니까?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무슨 걸음이 빠르다고 그 많은 군인들을 다 따돌리고 도망쳤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주시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나 잡아놨으니까 나 잡아가고 얘네들은 놔줘라. 성경에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예수님은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밤새 신문을 당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몰래 쫓아온 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던 요한이 그 집에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근데 뒤늦게 베드로가 들어오는 걸 요한이 봐요. 그래서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와서 예수님 신문당하시는 걸 몰래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따집니다. 너 예수 제자잖아.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너 예수 제자지? 그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 몇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때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따집니다.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너의 말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해. 그러면서 또 따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2번째 부인합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따지는 거예요.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내가 널 봤는데 어디서 모른 척해?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 3번째로 남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에요. 예수님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를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리죠. 예수님 그거 치유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그 말고의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장 목격자니까 거기서 베드로를 봤는데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를 보니까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내가 널 거기서 봤는데 어디서 모른다고 발뺌해. 그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3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닭이 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어요. 닭 소리를 듣던 베드로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해요.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베드로에게 밀려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죄의식이 베드로를 집어삼킬 듯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가장 먼저, 그것도 제일 많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기의 민낯 앞에 베드로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닭이 올 때 신문당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으세요. 예수님 지금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고 계세요. 바로 앞에서 대제사장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상관하지 않으시고 닭 우는 소리 듣자마자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베드로 찾으신 거예요. 베드로 찾으신 거예요. 닭이 오는 그 순간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 넘어질 순간인 줄 아셨기에, 베드로가 넘어진 순간인 줄 아셨기에 닭이 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을 맞추는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어떤 눈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저주의 눈빛이었을까요? 비난의 눈빛이었을까요?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네가 그래도 사람이야? 내 제자야? 감히 날 배신해?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은 용서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해의 눈빛이었어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님 그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알고 부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믿음 놓지 마. 괜찮아. 주님이 그 눈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의 눈을 본 베드로는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한 가룟 유다는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본 베드로만 살아요. 그 눈을 보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웁니다. 회복의 눈물이었어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책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파도처럼 내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나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죄책감이 밀려올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죄의식이 밀려올 때 다른 사람 눈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눈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거울에 비친 내 눈도 보지 마세요. 거울에 내 눈도 보지 마세요. 예수님 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눈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나를 바라보시고 그 눈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눈에 내 눈을 맞출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시고 다 떠안으시고 죽으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떠안아 죄인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몇 명의 여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 그 장례를 제대로 못 치러서 그 안식 끝나자마자 그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에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그 여인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내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 전해라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것과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린다, 두 가지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그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정말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신대요. 어서 갈릴리로 가세요. 마리아가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안 가요. 안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갈릴리로 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집에 문은 다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으로 그 집의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부활했다면서 그 제자들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너무 기뻐해요. 그 기뻐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그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 배신해서 넘어지는 제자들에게 다시 같이 가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부활한 예수님 봤거든요. 기뻐했거든요. 신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데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결국 예수님 혼자 그 집을 떠나십니다. 예수님 가시자마자 잠시 후에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들어와요. 도마가 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했어. 진짜 부활했어. 그 말을 듣던 도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믿지 않아. 내가 내 손을 그 손바닥과 옆구리에 난 구멍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날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번째 찾아오십니다. 현장에 도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바라보시며 너의 손가락을 나의 손과 나의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넣어보지 않아요. 손가락 안 넣어봅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만남이에요. 신앙 고백했어요. 가야 되잖아요. 제자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결국 또 예수님 혼자 떠나세요. 제자들만 남는 겁니다. 아마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겠죠. 부활한 주님이 두 번이나 찾아왔고 제자로 다시 불러주셨는데
따라가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에 아마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겠노라 하면서 따라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익숙했던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사명을 외면하고 익숙했던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한 주님 2번이나 만났는데 신앙까지 고백했고 기뻐했는데 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염치가 없었어요. 염치가 없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서 기쁘고 신앙까지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차마 못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갈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찌 주님을 따르나?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내가 3번 부인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따르나? 또 따른다 한들 또 배신할 텐데, 또 넘어질 텐데 내가 어찌 주를 따르나? 그 죄책감에 제자들이 차마 그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해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이었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사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 아니라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밤새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밤새 한 마리를 못 잡아요.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아니, 아무리 3년 만에 하는 그물질이지만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3년 전 그때 딱 한 번뿐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던 그 3번째 만난 그때 딱 한 번뿐이었는데 3년 뒤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동이 터옵니다. 제자들이 아마 배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겠죠. 근데 그 동이 터오는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50간 90m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뭘 좀 잡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말씀하세요. 어디요? 배 오른편. 3년 전에 어디였죠? 깊은데. 3년 전에 주님 깊은 데로 금을 던지라고 그러셨죠. 이거 되게 비상식적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른편. 성도님들,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오른편이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오른편이. 오른편은 방금 금을 내린 데예요.
방금 금을 내린 데예요. 방금 금을 내렸다가 없는 거 확인한 곳이에요. 방금 허탕친 곳이에요. 방금 실패한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말씀하신 겁니다. 또 터무니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요. 뭐 별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기대 없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또 안 들려요. 또 안 들려요. 또 안 들려요. 보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가득한 겁니다. 바닥바닥 뛰고 있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 찬 겁니다, 물고기가. 근데 신기한 건 3년 전에 깊은 데로 그물 던졌을 때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근데 3년 후에 오른편에 던졌을 때는 그물이 안 찢어져요. 물고기가 덜 잡혀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꽉 찼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해요. 제자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끌어올리는데 이 어부인 베드로가 너무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배에 서서 저 육지에 있는 남자를 바라봅니다. 이 누구지? 뭐지? 이러고 바라보는데 그때 요한이 베드로의 곁에 다가와서 귀에 속삭입니다. 주님이셔. 주님이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웃옷을 입고 호수에 뛰어듭니다. 헤엄을 쳐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 끌고 옵니다. 그렇게 육지에 도착하니 예수님이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지금 제자들을 위해 아침상 차려주신 겁니다. 밤새 허탕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 친히 차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제자들 바라보시며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 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이상한 말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물고기 가져와 봐, 이거 이상한 말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에요. 스스로 물고기를 준비할 수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먹기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뚝딱 준비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 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필요 없지만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겐 제자들의 힘도 제자들이 가진 것도 심지어는 제자들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뭐 예수님의 공생에 뭐 도움이 되던가요? 유익이 되던가요? 힘이 되던가요? 아니죠. 거추장스러워요. 더 힘들게 해요. 얘네 없이 혼자 하시는 게 빠르고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겐 제자들의 힘과 도움이 필요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한 제자들이 곁에 있길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있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 가져와 봐 말씀하신 건 일종의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예요. 너 나랑 같이 갈래? 같이 갈래?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길인데, 영혼을 살리는 길인데 나랑 같이 갈래? 되게 기쁜데 행복한데,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나랑 같이 갈래? 네가 할 일은 없어.
그냥 내 곁에서 내가 하는 일 같이 보고 나랑 같이 기뻐해 주면 돼.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나랑 같이 갈래? 프로포즈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는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부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한,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 성도님들이 같이 있길 원하셨어요. 성도님들을 곁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성도님들과 같이 걸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진 것, 힘과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좋아서 부르신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가자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한 세대,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그 윗세대에 있는 분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이거 그냥 되게 겸손하신 거구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겸손 겸양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내가 한 게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나는 그냥 그분 곁에 있던 게 전부였다고, 내가 한 건 없다고, 하나님 하신 거 보고 그래서 함께 기뻐했고 주님과 함께 걸어왔노라고 그 신앙을 고백하신 겁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일 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일 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같이 있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비전 트립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국내 봉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저기 교회 이름으로 어디 가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하려고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주님 계시거든요. 거기에 주님 계시거든요. 거기에 주님 계시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신 주님이 나 만나러 와줄래? 하시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일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역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즐겁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피해 도망치다가 잡혔잖아요. 현장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제자되기 이전의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조심스레 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해요.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했죠? 예, 내가 주님 사랑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죠. 내가 확신하죠. 다른 사람은 저를 버릴지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내가 확신해요.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쳤던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어떠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두고 도망쳤잖아요. 욕하고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염치도 자격도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아는 겁니다. 설령 자신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네가 뭔데 예수님을 사랑해? 네 가시게 뭔데 예수님을 사랑해? 너 예수님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 두고 도망쳤잖아. 네 가시게 뭔데 예수님을 사랑해? 그 말을 들을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걸 내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 답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답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물어보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타들어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답했다 그러죠. 베드로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줄 이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줄 이가 이 세상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이나 고백했는데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알아줄 믿어줄 이가 없는데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답이 바뀌어요. 문장이 좀 깁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세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세 번 사랑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 그의 죄책감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다. 근데 이거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 훨씬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죠? 갈릴리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나요? 예수님 만나려고 갈릴리 왔나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갈릴리 왔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하고 갈릴리 왔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 피해 도망친 곳이 갈릴리예요. 사명의 길을 거부하고 예전에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간 곳이 갈릴리예요. 주님 말씀 외면하고 쓰러진 넘어진 그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순한 예고와 부활 후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그 말씀은 제자들이 넘어질 자리가 어디인 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이미 예고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명을 버리고 넘어질 그 자리가 어디인 줄 주님이 이미 아시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그들을 위해 아침상 차려주시고 사랑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쓰러질 자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신나서 들떠서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내 연약함으로 주님을 3번 부인하여 넘어진 분 계십니까? 이제는 다시 그때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며 후회하고 자책하는 분 계십니까? 다 끝났다고 포기한 분 계십니까?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주님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성도님들 넘어진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성도님들 손잡아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지쳐 쓰러진 성도님들에게 아침상 차려주시고 주님을 3번 부인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주님을 3번 사랑할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 다시 성도님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온전한 시작입니다. 완전한 시작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시작입니다. 3년 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가득 찼는데 물고기 때문에 그물이 가득 찼는데 그물이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예수님보다 물고기를, 예수님보다 내 소원, 내 뜻, 내 야망을 갈구했던 제자들의 믿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오른편에 금을 던졌을 때 똑같이 만선을 했는데 그 그물은 안 찢어져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때 그 믿음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해요.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는 더 이상 내가 물고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따르는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실 때 첫 번째 질문만 좀 길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요것만 달라요. 둘째 셋째는 없어요. 근데 요거 원문으로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란 단어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예요. 이것들이에요. 영어로 these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바라보시며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뭘 가리키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란 단어는 남성 명사이자 중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로 해석하면 이 사람들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중성 명사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이거 중성 명사로 해석하면 해석이 바뀌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그 동기를 주님은
정확히 꿰뚫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물고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을 성취하려는 베드로의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세 번째 만남에서 질문 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겁니다. 주님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답합니다. 내가 이제는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성경 보시면 이때로부터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를 구하지 않아요. 물고기를 안 구해요. 더 이상 물고기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추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 사랑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요. 나를 대신하여 생명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이때 이후로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집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물고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이 좋아서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눈부시고 찬란했던 그 첫사랑의 때가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물고기를 구하는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줄다리기 해야 되거든요. 뭘 얻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날 바빠요. 동행이 어디 있어요? 투쟁이지. 그 삶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구하는 삶,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구할 때 기도 응답이 빨라요. 기도 응답 빨라요. 내 뜻 물고기 넣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빠르지 않죠. 빠르지 않아요. 몇 달, 몇 년? 그것만 해도 빠르죠. 성도님들, 물고기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도 문제고 응답이 안 돼도 문제예요. 물고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구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물고기만 구하면 응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되면 기도할 목적이 사라져요.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 서운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만 넣고 구하면 응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한다면, 예수님의 기쁨과 뜻을 구한다면 응답이 빨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금방 이루어주시거든요. 성도님들 아마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으실 때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때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문제가 해결된 것도 너무 기쁜데요,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나를 더 설레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우와, 하나님 진짜네. 와, 대박,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게 더 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게 더 내 마음을 들뜨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봤다라는 게 내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하나님을 자주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설렘이 내 삶 속에서 자주 있는 거예요.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에 물고기를 구했을 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이게 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걸 누리는 겁니다. 신자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응답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신자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다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쁩니다. 이게 가장 기뻐요. 그렇게 내 삶에 선명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주님과 하나됨이 경험되어지니까 삶이 요동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까 내가 든든한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시면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다 치워져 있어요. 다 사라져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술 안 드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술 안 드세요. 술 안 드세요. 하나님 다 치우시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후자에 집중하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막 하잖아요. 씨름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단언하건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에 전심전력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랑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거 그냥 그대로 안 두시더라고요. 바꿔주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물고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라집니다.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첫사랑을 죽는 그날까지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